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가라. 지난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는 아내에 대한 사명인데 오늘은 남편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가정의 10계명 이렇게 쭉 만드셨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남편의 10계명을 만드셨어요. 남편의 10계명. 제가 지금부터 남편의 10계명을 읽어드릴 텐데, 남편 되시는 여러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를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아내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계명, 남편 10계명. 1. 결혼 전과 신혼 초에 보였던 관심과 사랑을 변치 마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2. 결혼 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을 잊지 마라.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3. 평소에 아내의 옷차림과 외모에 관심을 가지라. 제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의 옷차림과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부족해요. 4. 아내가 만든 음식의 말이나 행동으로 감사를 표시하라. 아멘. 5. 모든 일을 아내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기르라. 남편 되시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행동을 삼가라. 7.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아내에게 한 걸음 양보하라. 양보하라. 9. 남편 10계명 9입니다. 아내의 개성과 취미를 존중하고 키워주도록. 이제 여러분들 나이 드시니까 스스로 다 알아서 취미를 키우셨지만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하루에 2번 이상 아내의 장점을 발견하고 즉시 일러줌으로써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습관을 기르라. 2025년도 우리 타코마이너 장로교회 모든 아버지들은, 모든 남편들은 오늘 이 10계명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니, 왜 아내 되신 분들이 아멘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남편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아내 되신 분들도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요, 가정의 중요한 행복의 중요한 요건을 돈이다, 아니면 사회적인 성공이다, 아니면 명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친밀한 관계. 아내와의 친밀한 관계, 남편과의 친밀한 관계, 더 나아가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가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고 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승승장구하고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또 어그러지면 여러분 그것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친밀한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친밀한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가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친밀함을 이루는데, 심지어는요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화목하게 한다, 나와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누었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성령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남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남편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오늘 남편의 사명은 무엇인가? 남편의 사명은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처럼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25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라고 하는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사랑은 세 가지 사랑이 있대요. 첫째는 친구의 사랑, 친구의 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에로스라고 해요. 에로스. 그런데 여기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에로스, 이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입으로만 립 서비스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한다라고 입만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죽으신 사랑. 무슨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 희생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합니까? 내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부터 사랑하라고요? 자기 아내부터 사랑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인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삶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부터 순종하라고. 가정에서부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를 내어준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아내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네 마음대로 사랑해라, 네 스타일대로 사랑해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주신같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의 사랑,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아내가 치유되어지고 아내가 온전케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26절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얘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찾지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연약한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 어려운 환경, 시련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날 습관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흠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냥 I love you 이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할 때 아내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가 나음을 받고, 그리고 아내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 같이 이런 것들도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눅눅듯이 녹아지는 역사가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아내는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에 뭐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누가 연약한 그릇입니까? 아내들이. 속으로 남편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아내가 더 센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일 겪을 수 있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일들도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당하면 남자들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잘 되겠지 그러는데,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지요? 더 연약한 그릇이,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어려움과 쉽게 상처받고 쉽게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남편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연약한 그릇이었던 그 아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라, 그를 회복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남편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자분들이 더 크게 아멘 하지 마시고 남편 되시는 분들이 더 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로 치료도 받지만 남편의 따뜻한 사랑, 그것을 통해서 아내가 치유를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남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남편들이 자기 몸만 사랑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에베소 5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남편의 두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내를 사랑하되 희생적인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제가 처음에 메릴랜드에 도착했을 때 미국식 아내를 부르는 호칭을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아내 부를 때 누구 엄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보 그렇게도 하는데, 미국 분들은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영어식 표현인데 아내를 내 반쪽이라고 얘기해요. 반쪽이 영어로 뭐죠? 해프죠. 근데 그냥 해프가 아니라 나보다 나은 반쪽. 뭐예요? better half. 못 들어왔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잘 됐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도 제가 이 말하면서 눈이 동그래져 갖고 처음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식 동부에서 그래서 그런지 조금 억울한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자, 그럼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는 better half. 나보다 나은 남편, 나보다 나은 반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라 반쪽이라는 거예요. 반쪽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동그라미 돼요. 온쪽이 되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가 반쪽씩 나누어져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볼 때 better half, 내 반쪽, 나보다 더 나은 내 반쪽입니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셨으니까 오늘부터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제가 지난 주일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고 더 가까이 가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은요 남편과 아내를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여러분, 여태까지 특별히 남편 되시는 여러분, 나는 나다, 아내 되시는 분도 나도 나다, 각자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반쪽인데 반쪽이 뭐가 잘났다고? 기껏 해봤자 반쪽이고, 반쪽과 반쪽이 모여야 하나를 이루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남편이 자기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반대로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아내에 대해서 무심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아버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에 저도 참여했는데, 그 아버지 학교에서 보통은 30대, 40대, 기껏 해봤자 한 50대 우리 남성분들이 거의 한 100명 가까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갑자기 70대 어르신, 70대 중반 되시는 어르신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이 70이 넘으셔도 아버지 학교 오시는 분이 계시나?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강단에 딱 오르더니 뭐라고 처음에 입을 띄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사람들이 그분을 초점하고 있는데, 그분은 여태까지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한국식으로 했어요. 한국식 남자들이 남존여비 세상을 가지고 있죠. 밥상도 자기 따로, 남자들 따로, 여자들 저쪽에서 따로, 그런 스타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아내도 사랑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미국에 와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딸 자식들이 다 크니까 이제 딸 자식들이 더 이상 그 꼴은 못 보겠다.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를 이혼시키자. 진짜예요, 진짜.
내 마지막 찬스를 준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 가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젊은 아버지들이 아무 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위해서 모두 준비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뱃속에서 적어도 10달을 품을 수 있으니까 엄마 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남편들은요, 남편 될 수업도 못 들었어. 어디 가서 공부도 못했어. 아버지가 뭐 하는지 배운 게 없어. 저를 포함해서요.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제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나도 한국 남자라 내가 당신에게 I love you, 사랑한다고 얘기 못하는데 당신이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 원하면 내 옆구리를 좀 찔러줘.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해서 훈련했어요. 제 아내가 심심하면 옆구리를 툭 찌르면 I love you, 사랑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다이아몬드면 아내도 뭐라고요?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남편 스스로가 나는 황금이다 그러면 아내도 뭐라고요? 아내도 황금이라고. 내가 소중하다라고 그러면 아내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내 반쪽. 여러분들의 남편도 내 반쪽. 배를 하프. 남편과 아내는 결코 둘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마지막 남편과 아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마지막 에베소 5장 31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1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숨은 그림 찾기 많이 하셨죠? 어떤 그림이 있는데 가정에서 아이들과 그리고 애들이 뛰노는 그 과정, 그림이 딱 있는데 거기 가만히 찾아보면 올챙이도 있고 모자도 있고 갑자기 거기에 긴 그림도 있고, 그렇죠? 숨은 그림이 있어요. 숨은 그림. 제가 최근에 어떤 그림을 봤는데 이거 잘 찾으면 치매가 안 걸립니다 그러는데, 나무, 이만한 큰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얼굴을 찾느냐, 그거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 나무에 숨은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면, 그 숫자대로 다 찾으면 치매가 없다. 또 하나,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어떤 사람이 눈이 이렇게 있는데 눈이 녹았어. 눈이 녹았는데 그것을 어떻게다가 이렇게 촬영을 탁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얼굴. 눈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것을 촬영한 그런 사진도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남편과 아내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숨은 그림을 집어넣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내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 아내와 남편 그 관계 속에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집어넣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내는 교회의 모습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죠? 아내에게 뭐라고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오늘 여기 보니까 남편들에게 뭘 말하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편의 모습 속에 어떤 숨은 그림이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이 남편의 모습 속에 그려져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어지면 각자 각자의 길을 가. 그렇죠? 두말하지도 않아.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안에는 그냥 남자와 여자와의 그림이 아니라, 남편에는 예수님의 사랑, 아내에는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몸인데, 머리와 몸이 끊어져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생명관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날마다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날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관계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나눌 수 없다. 왜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생명관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고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순종함으로 사랑하라. 순종함으로 사랑하라.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냥 입으로만 I love you 여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타코마이 합장육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길 원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과 남편 되시는 분들이 되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